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면 걱정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어머니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를 이탈해서 밖에 나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때만 해도 안내위원들이 밖에 서 계셨는데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한번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다시 어머니 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떨어져 있는데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밖에서 격리된 채로 기다려야 할 때면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피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상하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공간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도 노키즈 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가라 하는 거죠. 오지 마라. 어른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방해되니까 곁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런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하는 행동들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예절에 맞추지 못하니 불편해하는 것 혹은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신체 접촉을 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나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떠드는 것, 시끄러운 것, 소란스러운 것, 감정 표현을 하는 것,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찮은 일로 여기거나 시간 낭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일이 제자들이 방해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놀라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은 17절에서 예수님 그 이유를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순수하게 그들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태도를 뜻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손을 자신들의 머리에 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데리고 나왔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과 사랑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으니 낯선 사람이지만 나를 만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부모를 따라온 것이죠. 이런 아이들 모습을 생각할 때 이제까지 누가복음 속에 유대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으로 선포되어도 믿을 줄을 모릅니다. 의심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하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이어지는 부자 관리와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말씀하실 때 한 부자 관리가 찾아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묻습니다. 함께 18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관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옳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19절과 같이 대답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시지만 이 관리의 호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관리가 지금 이 호칭을 쓰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과하게 칭찬하며 높이는 사람은 항상 그 의도가 불순한 데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관리의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과시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질문에 계명 준수를 답하신 주님께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관원이 예수님께 처음 물었던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진짜 관심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즉 재산 처분이 그 부족한 것인데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진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근심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를 물었는데 그의 진심은 영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관심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2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한 가지를 들은 이 부자 관원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 한 가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부자를 보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던 지난 1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금 비유로 드러내서 보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 자신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관심이라고 했는데 너 그 재물만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놀랍니다. 이 반응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셔서 저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못 들어가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뜻은 하나님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는 반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사람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그 구원을 자동적으로 결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도 딱 한 가지 부족한 재물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택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포기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나누시는 주님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르는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못하는데 내 인간 중심의 생각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여 따라가며 복의 주인공,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